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석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보양 음식은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20세에는 보양 음식이 비타민이고 40세에는 백숙이고 60세에는 뭔지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그것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거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회에 지명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위치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거지. 그런데 거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누구의 이름까지 기록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든가 노벨상을 탄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영광이라도 되지만 거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게 그 아버지에게 무슨 영광이 된다고 거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모자라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여기에 거명을 했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을 그 당시에는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에 불과했지만 이후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쯤에는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거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에는 바디메오가 집사가 되어 있다든가 장로가 되어 있다든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바로 우리의 형제 바디메오가 과거에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옛날 그 무명 거지였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키신 나사로가
이후에 감독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요한이 기록했던 이유가 그때 그 나사로가 바로 지금 감독의 일을 맡고 있는 그 나사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사역 당시의 사건과 현재의 사실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은 현대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날은 거지가 이름이 뭔지, 출신이 어딘지, 그 가족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노숙자, 거지, 이런 사람들은 비인격화된 존재, 당연히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비록 바디메오가 거지이긴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아요. 우리 마을 사람이다.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동냥을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거지긴 거지지만 우리 동네 거지, 우리의 거지.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동냥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시대에는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나귀를 키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동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복지 제도가 없다든가, 사람들이 무슨 무관심하다든가 그래서 거지가 된 게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할 수 있는 일이 동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오늘날은 우리 동네 거지다라고 말하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참 정도 없지, 긍휼도 없지, 어떻게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지 동냥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동냥을 하는 것이 먹여 살리는 길이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지라는 개념이 마치 가난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면, 동냥을 하는 것이든 정부가 취급을 하는 것이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라면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고 과거처럼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뿐이지, 결국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든 지나가는 사람이 적선하는 것이든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편견을 버리고 읽어야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만일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비록 소경 거지가 거기에 앉아있지만 예수님도 동냥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평소에 예사롭게 지나가실 때 길거리에 거지가 있으면 예수님이 적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가에도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디메오, 아버지의 이름이 데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가의 거지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미문가의 거지는 원래 시골 출신이 예루살렘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성전, 특별히 미문가는 아주 황금자리, 거기에는 사람들이 늘 지나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뭔가 선행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거지가 시골에서 적게 동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가서 큰 몫을 잡을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서울로 진출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많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이고 이름이 뭐고 사정이 어떤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도시에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지만 소속된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고 고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 인간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도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가 있어야 그 치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인의 문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도시인들의 문제는 소속된 공동체가 없고 그를 아는 사람이 없고 가정 환경을 알 수가 없고 그를 인격적으로 여겨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가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때가 없어요. 교회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사는 동네든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지, 직장이 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압니까? 알기가 어렵지. 딩동 문을 두드리고 우리 한번 대화나 해봅시다. 집이 어디요? 남편은 뭐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도시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자기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고, 마음을 여는 때는 누가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모를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동네에 산다고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자기들 사정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게 도시인의 모습이, 이 사실을 우리는 벌써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지요.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에는 미래가 없다, 직장 취업하려면 도시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중국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지. 과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옮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람들은 많고 분위기는 냉정하고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것이 소외된 도시인의 모습.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시간에 부르는 노래 중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저 건너 거기가 거기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는 고향에도 지금은 뻐꾹새 울겠네. 그 노래 모르세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부른 노래.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내 고향은 답심리인데 뭐 거기가 멀다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러나 그때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도 지금은 뻐꾹새 울겠네. 이건 이제 어린이 동요지만 어른들은 또 다른 종류의 노래를 불렀어요. 타양살이 얼마만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런 식으로 이 고향 고향 싫어, 타양이 좋아, 이런 노래. 이게 전부 다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냐? 그냥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했던 데를 떠나오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그게 서러운 거예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보다는 더 잘 살아요. 고향에 남아 있었더라면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수입도 많아지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살기는 더 나아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속한 데가 없어. 그것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말했느냐?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명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치유 자체, 소경이 눈을 뜨는 치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은 적어도 바디메오가 몸은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몸뿐만이 아니고 정신까지도 망가져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몰랐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노숙자들, 대한민국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지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도 노숙자 사역을 하신 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신문 같은 데서 읽고 아는 것은 노숙자들이 반드시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그 중에는 가족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 나와 있느냐?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직업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직업을 줘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인생에 대한 이 건강한 의지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빈털털이기 때문에 거기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적어도 바디메오는 거지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믿음을 볼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해서, 건강한 대화가 가능해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영어 회화하는 법을 배우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그거 외우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어를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서로 통하면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 예수님이 이 몇 마디 대화를 통하여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 오늘날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보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 어떤 분은 문자를 주고받을 때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그 사람 인격 속에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 마음에 냉소주의가 가득하고 쓴물이 가득하고 입을 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뭔가 바르지가 못하고 왜곡되어 있고 뭔가 마음속에 원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화하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고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실 때 몇 명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51절 말씀을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이 블랭크 책, 수표의 액수를 적지 않고 네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고 내미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에도 솔로몬의 답변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고,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답변에서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까? 아마 믿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장애인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흉보던데요. 나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해주기를 바라고, 돈 많은 우리 삼촌, 또 잘나가는 우리 사촌이 나를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전부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나는 도우려고 하지 않더이다. 당신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보다는 한풀이를 하려고 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것을 말하려고 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넋두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주님이 그걸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불행하냐? 나는 왜 괴로우냐? 나는 왜 그동안에 거지로 살았느냐? 이걸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넋두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신세 타령도 아니에요. 신세 타령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성도님들 케어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SNS에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은 누가 여행을 갔구나, 누가 어느 식당에서 뭘 먹었구나, 누가 친구 아무개를 만났구나, 다 알아요. 본인들이 다 그걸 올리니까. 이 사람 그 비밀이 없어요. 점심 때 냉면 먹었고 어디 가서 누구랑 커피 마셨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건 그 긍정적인 면. 그런데 이제 SNS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아. 마음속에 있는 생각. 오늘 영화 배우 누구를 길에서 봤다. 역시 예쁘더라.
그런 말은 재미라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쏟아놓는 사람이 많아. 누가 자기를 홀대했다든가, 기분이 나빴다든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든가, 그건 그래도 애교예요. 자신의 인생의 이 불행한 느낌, 이런 것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그거 털어버리고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치유를 받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던 말 또 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원망하고, 마음에 이 상처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핥고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상처 입었다고 말하고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못해요. 제발 이런 말 좀 SNS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날 거예요. 목사님이 긍휼도 없다고. 그러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영혼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쓴물을 언제까지 마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나는 일평생 고생 많이 했고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요, 나는 외로운 시절을 홀로 걸었고요,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그걸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일평생 거지로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할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감동시킬 한마디를 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건강한 영혼에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람이 몸은 병이 들었어도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던,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다 완벽하게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고 나를 부르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도 불러줬으면, 나도 큰 은혜를 받고 나도 운명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바디메오를 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시끄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닌 한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에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바쁘게 걸어가시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서서. Jesus stopped. 바쁘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스톱하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라. 여러분, 사람의 외침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바라는 바는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바쁜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